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하기 전에 자주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장 끝부분 결혼 전을 회상하는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방문을 받게 되고 집에서 그 솔로몬의 방문을 받아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왕이었던 솔로몬이 바쁜 일정 중에서 시간을 쪼개어서 방문하다 보니까 잠깐 만나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일정을 또 마치고 자기에게 꼭 들려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앞두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꿈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이제 솔로몬 왕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의 집으로 군인과 가마와 사람을 보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행렬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가까이 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라고 하는 것 보면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 가까이 온 이 결혼 행렬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보면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이라고 하면서 하룻밤 온 밤 사이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밤새도록은 모든 밤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밤 같은 꿈을 이렇게 꿀 만큼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생각, 어떤 근심, 염려에 꽉 차 있는 거죠. 꿈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또 꿈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경우인데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밤마다 신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앞뒀는데 결혼을 이제 할 건데 그 신랑이 항상 나와 같이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닌 거죠. 결혼한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나라를 전반적으로 국정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 둘러보려면 매일 신부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도 정말 매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짬짬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여인이 감정적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가 충족되어질 만큼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늘 부족하고 아쉬운, 그래서
거의 뭐 애원하다시피 돌아갈 때는 제발 좀 들려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밤마다 신랑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잘은 모르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여자분들은 결혼을 약속하고도 온갖 생각들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책을 조금 참고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죠. 술람미 여인이 본문에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왕인 이 신랑이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신랑이 있는 곳은 왕궁인데요. 왕궁이 편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온 환경이 아닙니다. 왕의 부인으로 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1장 여러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나 피부 검다고 깔보지 마라. 그 얘기는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인들이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을 충분히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왕궁 안에서 왕비로 산다라고 할 때 온갖 시기 질투를 받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든든한 정치적 뒷배가 없는 왕비가 솔로몬 하나 보고 왕궁에서 자기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더군다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확연히 다르게 보일 만큼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신랑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행복한 일인가? 행복한 일이 될 것인가? 매우 근심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의 이 걱정, 근심 때문에 밤마다 꿈을 꾼 이 술람미 여인의 꿈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5절인데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우리말로만 보면 이 우리는 분명히 신랑과 신부,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죠.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고 하니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이 우리에 해당되는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서로를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적인 이 관계에 대한 열망, 그것을 깨우지 마라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2장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고 3장 5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2장 7절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결혼식 당일에 대한 이 회상인데요. 결혼식이 치러져도 결혼 예식을 다 마치고 신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적인 열망을 깨우지 마라. 즉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에 대한 열망을 절대 깨우지 말고
미뤄두라, 억눌러 두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쨌든 3장에서 여인이 이런 꿈을 꾸는데 꿈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솔로몬과의 결혼을 앞두고 정말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올바른 결정인가, 즉 행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가 라고 할 때에 정말로 깊게 고민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려면 그 이전에 성적인 열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것에, 이 성적 관계로 인해서 그 열망이, 이렇게 표현이 참 저도 어렵네요. 어쨌든 그런 열망이 살아나면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너무 바쁘니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결혼하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결혼하기 전보다. 그게 다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결혼 전에 잘해요, 결혼하고 잘해요? 아니, 솔직하게 결혼 전에 잘해요, 결혼하고 잘해요? 이거 주일날, 앞으로 주일날 아가서를 강해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더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영적인 쪽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 10주 동안은 부부 관계. 근데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는 묵상하는 거니까 사랑의 특성과 함께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혼 거의 다 하셨는데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더 함께 해주는 시간도 많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많았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함께 해주는 시간도 더 많고 사랑의 표현도 더 많아졌어요. 불리하면 꼭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불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고 나면 신랑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겠는가 적겠는가라고 질문했더니 많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물론 안 그런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건 마음이 변해서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남성을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고민해도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매일 밤 신랑이 나와 함께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 왕과 자신이 성장한 환경이 너무 달라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궁에서 자라서 왕이 된 사람이고, 자신은 레바논 산길속에서 농사 짓던 오빠 많은 집에서 오빠들이 일 시키는 것까지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까매질 만큼 일하면서 순박하게 지냈던 시골 처녀입니다. 더군다나 아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도 없는
왕궁에서 앞으로 홀로 지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와 결혼한다는 건 분명히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여러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준 것이죠. 왕궁에 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또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결혼해서 함께 할 것인가? 매일 밤마다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나를 향한 마음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가 처한 이 상황 등이 있는 거죠. 그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참된 사랑은 사랑을 나누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이런 꿈을 꿀 만큼 엄청난 부담, 고민을 가졌지만 결국 이 다음에 결혼 행렬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치면 지금 그냥 뜨거운 감정에서 결혼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내린 경우는 이제 결혼 이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현실로, 아픔으로,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은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가 처한 모든 상황, 현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을 자기 분에 넘치는 사람으로 자기보다 더욱 높이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결혼 행렬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기도 하지만 왕인 그가 신부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온갖 향수로 예쁘게, 예쁘다는 표현이 어쨌든 그렇지만 자신을 치장하고 또 가마를 준비했는데 그 가마도 레바논의 나무로,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꾸미는 등, 그리고 보랏빛 털을 까는 등 정말로 신부를 모셔오기 위해서 만든 가마를 보면 온갖 정성이 가득해요. 더군다나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가마,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그러니까 결혼 행렬, 신부를 이제 신부의 집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치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그 행렬을 보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시온의 딸들이 보면서 느껴질 만큼, 충분히 알 만큼 결혼 행렬에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결혼 행렬을 맞이할 때 신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부는 말은 안 했지만 신랑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는 나는 행운아입니다. 당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표현이 어떻든 정말로 신부를 모셔오는데 온 정성을 다한다면 그 결혼 행렬 초청하는 이 사람들 무리들을 딱 마주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로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 여인을 존중해서 온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신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각자 가진 재산을 따져봐도 서로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신부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해서 온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에 있는 이 남녀의 사랑은 처음 아가서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의 불안과 긴장은 교회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그런 모든 긴장, 근심, 염려 등이 지금 신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염려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결혼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결혼 예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람미 여인이 그 많은 근심과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신랑의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근심, 염려 등이 긴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결혼하기를,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신부가 밤마다 고민하고 염려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런 어려움이 이것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계산해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계산이 섰으면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돼요. 계산이 끝났으면 뭐가 더 유익한지, 뭐가 더 소중한지 분명히 답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작정했다면, 술람미 여인의 꿈의 내용 중에 보면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결혼도 했고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 오늘 못 오면 내일 오겠지, 그게 아니라 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임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찾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결혼하기를 정말로 작정했다면,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 결혼도 약속했고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고 쉽게 찾아져요?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은 찾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찾은 다음에는 4절 중반에 보면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건 꿈인데요, 어머니의 집은 이 여인이 왕궁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함을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인 거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어머니 집과 같은 곳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외로움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질 않은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선택, 결정해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결혼이 결정되었으니 라고 하고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랑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신랑이 가진 왕이라는 신분, 신랑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사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면, 내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 나서는, 그리고 반드시 찾게 되어 있는데 찾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이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이 본문대로 하면 솔로몬이 왕이니까 일이 있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분에게 직접 듣게 되면
그분이 누군가가 신하가 와서 찾을 때 다녀오시지요라고 또 내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근심 염려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한 사람 그 순간에는 절대로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단 한 가지의 소망만을 가지고 간청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밤에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찾게 된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세라라는 자세로 정말로 그분만을 사랑해서 그분을 꼭 붙들게 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